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바울의 고백. 십자가만 자랑하는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게 되었는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십자가에 의해서 비롯되었기 때문이고, 그들의 사랑이 십자가에 의해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며, 그들의 소망의 인내가 십자가의 은총 때문이기 때문에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사랑,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망의 인내를 자랑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건강성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서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점점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됐고 모든 교회에 자랑했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공부할 때 교수가 목사는 할 말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정의를 내려요. 무엇에 대하여 할 말이 있어야 하느냐? 성경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야 된다. 목사가 성경을 모르면 어떡하겠냐? 목사는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전했으면 그 성경을 통해서 변화된 교인들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가르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은 지극히 성서적이고 바른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믿음이 날마다 자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거리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에서 어느 목사가 쓴 책, 부활의 승부수를 걸어라 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소개하는 내용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목회를 수십 년 하면서 황당한 일은 도무지 교인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 목회는 교인이 좀 달라지는 맛에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변화되는 맛에 하는 거예요. 목회하면 할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교인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질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인들의 변질을 늘 염려했고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가 아닌 변질 때문에 두려워한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변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very good, 매우 좋았더라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자랑인 손양은 목사님은 사역을 전도사 때 나환자촌에서 나환자들 돌보는 사역을 했습니다. 평생 그 나환자초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분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신학교 다닐 때 그 가난한 나환자들이 그 보리쌀 팔아서 공부를 시켜줬고, 목사 될 때까지, 목사가 된 후에도 계속 돕는 것 때문에 손양한 목사님은, 그렇게 실력 있는 목사님이 그 가난한 교인들이 자기 공부시켰다는 그 의리 지키기 위해서 사역을 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가면 갈수록 자기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더욱 성장해서 행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랑스럽다, 그 말이에요.
사르밧 과부, 2렙돈을 바친 한 가난한 여인, 그리고 가난한 나 환자들이 자신의 양식을 팔아서 목회자 공부를 시켜주는 그들은 믿음의 행위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면 믿음은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이 진실하면 진실한 것을 알면 알수록 더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로 알면 알수록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에 가서 전도하실 때 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신 이유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의 고향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 그리고 그가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의 형제, 요셉의 형제, 유다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지금 우리와 같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정신이상자로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믿음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염치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 없는 건 부끄러운 거예요. 제일 인간에서도 더러운 병이 뭐예요? 의처증, 의부증 아니에요.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 병이에요. 참 더러운 병입니다. 하물며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병도 더러운데,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만큼 더러운 병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없다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불행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하나님은 수없이 인간들에게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기적, 능력, 사인을 끊임없이 보내셨습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님이 사람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을 통해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누구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예수님으로부터,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신병자로 취급한다, 그 말이에요. 이상히 여겼더라. 알아들어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버지께서 친히 증거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도다 라고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거나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인 이 복음을 믿으면 그 믿음은 저절로 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를 믿으면 그 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기적이며 표적이기 때문에 믿음은 저절로 자랍니다.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저절로 열매 맺을 수 없나니 그러나 나무에 가지만 붙어 있으면 가지가 잘난 것이 아니라 이 나무에 의해서 가지에는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 복음을 의지하고 복음을 알고 복음에 붙어 있으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저절로 자라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아, 믿음의 파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질이 아닌 변화되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총으로 준 믿음이 자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희생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것은 그들의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사랑의 수고라고 할 때 애썼다는 말이 아니라 사랑은 곧 희생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에는 희생이 없으면 사랑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온 성경의 다 가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애초부터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했고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희생했으며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품고 참고 견뎠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정의했고, 저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설교하면서 첫째 시간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성이 점점 더 건강해졌다는 얘기예요. 점점 더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점점 더 충만했다는 거예요. 변질이 아니라 변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역사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모든 선한 일에 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망의 인내는 천국을 희망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또 Great Commandment, 위대한 계명으로 정의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The Great Commission, 위대한 명령으로 정의합니다. The Great Commandment,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The Great Commandment와 The Great Commission,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제자 되게 하는 일 섬겨줘. 이 두 가지 일을 위해서 The Great Commitment, 위대한 헌신은, 희생은 A Great Church, 위대한 교회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바로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릭 오렌이 The Purpose Driven Church,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에서 내린 정의입니다. 그의 이 정의는 굉장히 성서적이고 올바른 정의였습니다. 이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대한 위대한 헌신만이, 희생만이 위대한 교회를 만드는데, 이 만드는 일에 있어서,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최종 목표는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는 바늘을 허리매서 못 쓰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만이 가능을 합니다. 그런데 릭 오렌은 이렇게 정의를 성경적으로 잘 내려놓고도 그래서 실행하는 과정에서 회개 없는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는 건 옳습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진리에서 벗어나면 불가능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위대한 명령, 계명이 곧 워십, 예배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 워십입니다. 예배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위대한 명령은 곧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미션, 선교입니다. 이 모든 일은 다 복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말씀인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보다 더 큰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은 우리 부모님보다 더 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은 우리 형제들보다 더 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은 바로 우리의 자녀보다 더 귀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우량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율법에 따라 드리는 11조가 정확하게 모든 물건을, 모든 재물을 다 저울에서 정확하게 달아 바쳤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복음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없이 드리는 종교 행위는 가짜여 쇼라는 사실을 주님이 지적하는 겁니다. 다만 너희들이 열심히 종교 활동을 하지만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아도다. 어떻게 해요? 주님 자신을 배척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11조를 들이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까지 함께하는 것은 바로 복음 안에서 행하라는 얘기지, 복음이 오면 율법은 폐해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완성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바울은 율법을 따라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을 떠나서 복음으로 산다는 것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향하여 내가 율법을 따라 행하는 행위가 가시째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이 고통스럽다고 하는 건 뭡니까? 복음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 하는 종교 행위는
정말 우리에게 고역이고 고달프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복음 안의 신앙생활, 예수 믿는 믿음은 기쁨이요 감사 예배지 고충이 아닙니다. 자, 일이라고 하는 것이요, 제가 운동에 비유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운동 경기가 축구장에서 축구를 하는데 선수들이 다 각자 포지션이 있어요. 감독이 운동장 밖에서 코치가 다 코치하고 경기 운영을 하죠. 물론 시합은 선수들이 합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아무리 감독이 작전이 좋고 코치가 잘해도 선수가 실력이 없으면 그 선수 값을 못하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있으려면, 제 목회관이 그렇습니다. 옛날에 한경지 목사님 그렇게 했거든요. 교회 일은요,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떤 비판을 받느냐면, 교회가 어른들의 일터가 되어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의 놀이터가 됐다는 비판을 받는 게 사실이에요. 자, 일은 각자가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하여 교회의 모든 일은 다 직분을 세워서 직분자들이 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일단 머리는 머리 역할을 하고 손은 손 역할을 해야 되고 다리는 다리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자의로 행하면 복을 받겠지만 나는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교회 안에서 맡아져야 할 일은, 손가락에 할 일은 발가락에 관심 안 받고 손가락에 할 일을 하면 돼요. 그러면 모든 교인은 각자가 자기가 할 일이 있어요.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요, 교회 살림을 맡은 자라는 얘기예요. 스튜어드예요. 그러면 이 일은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서 자기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바울은 내게는 디모데밖에 없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자, 선교사가 정말 선교하러 나갔고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했다면, 선교사가 현장에서 필요할 때 교회에게 나 이거 필요합니다, 보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되지, 교회가. 아니, 그것보다도 교회가 먼저 선교사가 필요한 것을 알아서 보내줄 수 있어야 할 만큼 뒷바라지 해야 되지. 그 후원자요, 그게 헬퍼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선교사를 많이 보냈죠. 20년, 25년씩 이렇게 섬기는데요, 이게 정말 한국의 자랑거리입니다. 한 선교사를 수십 년씩 뒷바라진 교회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든 생활비를 보내고 또 필요한 모든 걸 보내는 일을 지금 20년, 2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을 보내놓고 보니까 참 미안해요. 왜?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해주지 못한 거예요. 그 대신 그들에게 후리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소속이지만 우리가만 붙들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해라. 그래서 참 은혜롭게 다양스럽게 그것을 선교사를 돕는 후원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애들도 공부 가르칠 수 있고 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자리 잡아서 선교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내놓고 보니까 뭐 후원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달랑 생활비 보내는 것만 가지고 살기도 빠듯한데, 그동안은 몰랐어요. 집값이 그렇게 많이 드는 거 몰랐어요. 그래서 지 엄마는 늘 먹을 거, 뭐 옷, 애들 옷 뭐 이런 늘 사서 보내는 일이. 자식을 보내놓고 보니까 깨달은 거야. 아, 먼저 선교사도 우리가 잘못했구나. 최선을 다해서 못했구나. 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좀 내보낸 사람, 나간 사람의 심정을 생각해서
좀 교회의 어른답게 뒷바라지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울에게, 내게는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내게는 디모데밖에 없다고 할 만큼, 이왕 예수 믿고 이왕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한다고 하면 그런 믿음으로 좀 신앙생활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응?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 너 어떻게 생각하냐? 한번 해봐요. 시키면 그냥 심심한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그 교회가 성인들의 놀이터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야 돈 버는 재미도 있고 내가 돈을 악착같이 벌어야 하겠다는 목표도 생기잖아요. 내 입 하나 내 배 하나 채우려고 그렇게 돈 법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터나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다 버리라는 얘기가 뭐예요? 위선순위에서 버리라는 얘기지 부모 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 공경하세요. 자식 사랑하세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부모를,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건 우상숭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사랑의 수고가 더 풍성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소망의 인내입니다. 4절에 보면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바울이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한 것은 그들의 인내심입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숙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인내심을 바울이 자랑할 만한 건 뭡니까? 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련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그들은 집에서도 살 수 없이 다 쫓겨났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성에 살 수 없고 이방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이쯤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다 망했다, 쫄딱 망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할 텐데, 예루살렘 모든 교인들은 그렇게 흩어지면서도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큰 기쁨이 넘치게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 어떠한 일이 내게 시험이 될지라도 시험을 견뎌내라, 이겨내라. 일단 이겨내고 봐라.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든 사람으로부터 왔든 사탄으로부터 왔든 적신의 정욕으로부터 왔든 세상으로부터 왔든 목사로부터 왔든 이겨내라. 이겨내기 위해서는 참는 길밖에 없다. 참는 것은 내가 참아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와서 참게 하십니다. 참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분함도 풀어주시고 잘못된 것도 바로잡아 주시고 그리고 이겨내면 보상도 해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덕목 중에 최우선이 인내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기쁘게 여기라고 할 때 여기다 consider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outlook, 견해와 attitude, 태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내가 억울한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박해를 당할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어떤 견해로 대처하느냐, 어떤 생각으로 대처하느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로부터 왔든 하나님으로부터 왔든. 요백에 온 환난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마귀로부터 오잖아요. 마귀로부터 왔는데도
욥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겠다고 그러잖아요. 아시겠죠?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분명히 욥에게 온 시련과 시험과 모든 환난은 마귀로부터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10자녀 다 죽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다 날아가고, 마누라까지 도망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비용들었어요. 거기다가 친한 친구들로부터 욕을 먹습니다. 배신을 당합니다. 이제는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빡빡 깎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예배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라 그 말이에요. 어떠한 경우로 사람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온 시련은 우리의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참아내면 하나님이 그 부족한 부분을 고쳐주신다는 얘기예요. 고쳐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달리 믿음이 좋은 사람들 보면 시련이 많고,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 할 때부터 신앙의 산전수전을 다 겪어라 그런 거예요. 신앙의 산전수전 다 겪어라. 그게 복이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조급해서도 안 되고, 진리를 말하면 실천할 수 있어야 되고, 혀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하고, 허망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성숙할 때까지 견디고 참아내는 일, 이것이 가장 우리가 해야 할 급선무라는 일. 그러므로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 앞에서 기뻐질 수 있어야 되지, 그날이 우리에게 심판의 환난이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주 앞에 기쁘게 설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다듬어지고, 그것이 시험이든 박해든 시련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잘 참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고, 모든 일을 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 자랑은 다 하나님께 헛된 일이지만 믿음으로 산 것, 사랑으로 희생한 것, 소망으로 참은 것은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된다는 사실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기 위하여 고백된 것처럼 바로 여러분은 소명교회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랑이 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